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감각기관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정이 그렇죠. 은혜 받으면 표정이 좀 변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앵크라테리아 하셨습니까? 앵크라테리아 하셨나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해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앵크라테리아 했냐?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목사님만 잘하면 된대요. 다 잘 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냥 목사님만 잘 살면 이게 다 잘 사는 거라고.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책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삶과 제 모든 어떤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찌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잘 살면 된다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도. 자, 우리 지난주에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절제합시다. 멈출 수 있는, 그리고 보는 것을 우리가 통제, 앵크라테리아 하고 그리고 승리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냐면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은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격이라고 말하면요, 감정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니면 지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의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이러면 그 안에 감정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조금 좀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봐도 좀 인격이 훌륭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 지성이 좀 훌륭해서 인격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의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서 인격이 좀 나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인격 안에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 이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지성은요,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이 의지는 바로 영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만 좀 잘한다고 해서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통제,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한다면 이 인격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훌륭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이 감정대로 산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단은요, 사울을 다윗에 대한 이 감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과 이 분노 등을 통해서 이 감정을 자극을 하죠. 사울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앵크라테리아를 해야 되겠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해서 그 감정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감정의 기복 때문에 변덕을 누리면서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먼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델이 저예요.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욱하고, 그죠? 순간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죠? 때로는 위아래도 없고요. 자기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들. 감정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조금만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디서 드러납니까? 얼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이 감각기관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고 성령님의 통치가 떠나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실수만 보기만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머, 저분은 겉과 속이 똑같으신 분이야. 앞뒤가 똑같은 1588이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겉과 속이 똑같구나. 어머,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앞뒤가 똑같은 1588의 삶을 사시는구나. 정말 인생 나이스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불쌍해요, 그죠? 불쌍. 그리고 안타깝잖아요.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저한테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상대를 안 하고 싶더라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근데 그래야 되냐면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그죠?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앞뒤가 똑같은 1588로 이렇게, 이거 몰라요? 이거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는구나.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데 나만 이게 안 거룩한 것 같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15, 있죠? 예. 여러분,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요, 앵크라테리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감정을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 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숨 쉬는 것 외에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잠언에서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이 시적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언 10장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그죠,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요. 영의 말은 이 생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육신의 말은요, 인생의 지옥불을 사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 말을 잘하면 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깨우고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분명히 좋았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힘도 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면서요, 기분 나쁘다, 나 오늘 진짜 화낼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정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기분 좋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기대하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분, 어디 놀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쁜가요? 그때부터? 놀러 가네?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놀러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놀린 것도 아니에요, 이미. 놀지도 않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러 간다 이러면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들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기쁘게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세상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뭐 좋은 날만 있었나요? 맑은 날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내 신세 한탄이나 하고 뭐 억지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는요,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는요, 교회 오자마자 얼굴 마주 대하는 이 목사님 얼굴부터,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전부터예요. 사실 부부가 오시는 분들은 부부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또 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거예요. 시도를 계속해서 이게 시도하십니다. 우리가 거절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꾸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도하십니다. 데이트 신청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어떤 얼굴로 나오냐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런 기대가 없으면요, 쌈딱처럼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요, 얼굴부터 찡그리는 거죠. 그잖아요. 맨날 보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인간들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서 마주 대하는 그 인간들의 얼굴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뿌득뿌득 가는 그 인간하고요, 여러분이 집에 사는 그 남편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아내의 얼굴하고 똑같아요, 사실요. 속 뒤집어지고 하는 그놈의 얼굴이요, 내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함 없이 그런 얼굴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까요? 또는 분노하며 살아갈까요? 파괴의 언어를 쓰며 살까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내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먼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처음 시작했던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격에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면요, 내 감정도 다스려지는 거죠. 내 지성과 내 의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자기 내면이 다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너진 우리의 내면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게 좀 뒤에 있는 좀 안 좋은 이야기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 좋은 거룩한 분위기 안 좋은 이야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그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입만 열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었다 하면 좋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분들의 입술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요, 그냥 찬양이에요. 그냥 그게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이게 보약이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이 터키 남쪽에 티우러스 산맥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두루미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거기에 사는 두루미는 다른 곳에 사는 두루미보다 울음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시끄럽대요. 유난히. 근데 특별히 이제 그냥 땅에 있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하늘을 날 때는 뭐 정말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독수리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 두루미들이요. 자, 그런데요, 늙고 경험 많은 이 두루미들은요, 울음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날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대요. 날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갈을 문대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웠습니까? 우리 두루미보다도 못하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요, 난 두루미보다도 못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시끄러우니까, 자꾸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니까요, 늙고 경험 많은 독수리들은요, 이게 날기 전에 입에 자갈을 문다는 거예요. 자갈을. 너무 놀라워. 너무 신기해. 저만 놀랍고 저만 신기하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 세우는 거예요. 자갈을 무는 거. 늙은 두루미가 입에 자갈을 무는 게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늙은 두루미가 자갈을 물어서 독수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원수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사실요? 우리는 오늘 이거 예배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요, 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 자란 분들은요, 잘 몰라요. 제사할 때 뭐 해야 되는지요. 홍동백성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잖아, 그죠? 그렇게 과일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과일을 올려드리고, 떡을 올려드리고, 아무튼 재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조상 귀신이 오셔서 드시고 간다고. 무슨 조상 귀신이 먹어요? 우리만 배부르지, 그죠? 우리만 맞는 거 많이 먹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는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올려드립니까?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제사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예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분리하죠. 우리는 교회 생활 분리하고, 사회 생활 분리하고, 가정 생활 분리하고, 다 분리를 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않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중심이 엇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삶과 예배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앵크라테리아를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일치하기를 위해서 정말 그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헌금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보다도 어떻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인격을요. 찬양과 기도 당연히 인격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그렇죠. 이게 인격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인격을 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린다면요 평상시에 우리의 입술도 인격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분 나쁘고 매일 화가 나고 매일 짜증이 나고 분노한다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예배로만 끝내지 말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마무리 지었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들으신다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그죠?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고, 삶의 전체가 찬양과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 우리가 거룩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종교적 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게 잘 되면 좋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우리는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뭐하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언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절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늙은 두루미가 자갈을 무는 훈련, 이게 한 번에 됐겠냐고요. 이게 늙은 두루미가 한 번에 이게 된 게 아니겠죠. 시끄럽게 떠드는 두루미가요,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죠? 안 잡아먹힐까? 두려워 떨면서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지?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쳤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자갈을 물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훈련을, 이 자갈을 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뱉는 말을요, 그러니까 내가 뱉는 말의 열매를 상대가 먹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뱉는 말의 열매는 내 아들이 먹고 내 딸이 먹고요, 내 남편이 먹고 내 아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뱉는 그 말의 열매는요, 나도 먹어요, 사실은요. 내가 들으니까. 그럼 무슨 열매를, 어떤 열매를 먹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의 열매도 동일하죠. 다 그죠. 이 감정의 열매도, 언어의 열매도요, 이 상대방이 먹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습니까? 먹어도 괜찮은 것만 먹이십시오. 자,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공기청정기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도 달고 생수도 사 먹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욕먹고 싶고 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심지어는요, 깨끗한 공기 마시겠다고 공기청정기 달고, 깨끗한 물 마시겠다고 정수기 달고 생수 사 먹으면서요, 입술의 열매는요, 감정의 열매는요, 그리고 마치 그걸 내 썩은 입술의 열매,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유통기한 지난, 그죠? 그런 쓰레기를, 감정의 열매를 이렇게 던지고 먹으라고 하는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저도 자신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난 쓰레기통이구나.
뭐 이런 다 해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난 쓰레기통이구나. 아씨, 내가 무슨 분리수거라도 해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라도 좀 해주면서 버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쓰레기통인데, 좋다 이거야. 쓰레기통이라도 좋은데, 분리수거라도 좀 해주지. 막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셔야 돼요? 분리수거요. 그죠? 비닐은 벗겨내고, 그죠? 페트병에 비닐은 벗겨내고, 안에 있는 음식물은 이렇게 씻어서, 여러분 그렇게 버리시죠, 집에서요. 안 버리시면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조만간에 벌금 20만 원 내실 겁니다. 조만간에 벌금 20만 원. 그것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실 거예요. 국가에 공헌하시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재난기금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서 저한테 그 재난기금을 주실 거예요. 이 벌금 받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소문 들어보셨죠? 소문 들으신 분들은요, 분리수거 자주 잘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이 건물에서는요, 이 돈을 내고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요, 우리는 걸립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버리지 마세요. 이 건물에 여기 오셔서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쓰레기통 뒤져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껍질 벗기고, 음식물 쓰레기 다 씻어서 다시 분리수거합니다. 20만 원 안 내려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버리시면 조만간에 20만 원 내셔서 국가 경제, 국가 세금에 기여하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무튼 분리수거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 분리수거를 해서 좀 버려주셔도 괜찮아요, 사실요. 저한테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쓰레기통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버리시면요. 물론 안 버리면 더 좋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죠. 근데 버릴 거라면 종류대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좀 말려서 이렇게 버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 이렇게 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쓰레기통으로 하는구나. 그럼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해서 버리지, 내한테. 분리수거라도 안 하고 버려. 20만 원 벌금 매기십시오. 내 감정의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렸다고. 여러분, 저희는요,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공간에 하나, 그리고 집에도 방마다 이렇게 있고요. 또 2층에마다 방마다 곳곳에서 하나 있는 곳도 있고, 막 2개 있는 곳은 없고, 2개 있으면 제가 여러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공기청정기를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청소도 해주고요. 심지어 필터도 이렇게 갈아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고객님이어서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요. 그죠? 그리고 매달 나오셔가지고 청소해주고 필터해줍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감정의 필터, 생각의 필터, 그리고 말의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오늘 보고 있는,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님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이 더 존귀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훨씬 존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의 필터, 생각의 필터, 말의 필터를 매달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한 달이나 가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못 가요. 하루는 무슨 하루입니까, 사실요. 반나절도 못 가는 인생 아닌가요? 우리의 필터는요, 계속 갈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필터를 평생 무상 지원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안 갈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무상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거 우리가 안 갈아서 그렇죠. 무상, 공짜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돈을 내세요, 저한테. 제가 문자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이러면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의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자, 오늘은 입술의 필터를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체하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제가 29,900원을 받겠습니다. 100원을 세일해가지고. 장기 고객 제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거래하시면 제가 2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 세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 세우는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처럼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게 연단하라, 이게 훈련하라죠.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자, 경건의 유익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유익이 있죠.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유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층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자,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층을요, 와스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스프. 뭐 이렇게 한 번씩 뉴스 보셔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와스프가 무슨 약자냐면요, 백인, 그리고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와스프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 와스프 출신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와스프 출신들입니다. 엘리트층이니까요. 자, 근데 이 와스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절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와스프들의 어머니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녀들을요, 절제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시 대통령,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이죠. 이분들도 와스프예요. 한 번 이제 부시 대통령 동생 조나단이요,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홈런 쳤다고. 자랑할 만하죠. 홈런 쳤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꾸짖습니다. 네 자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네 팀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로 어머니 도로시, 이 자녀에게 공동체성, 그리고 자기 자랑의 절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경건이 되게 중요하죠.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거룩, 경건함에 대한 훈련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거룩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와스프들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훈련시킨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대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내 거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지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해야죠. 성장하면 절제는 어느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절제를 잘 못해요. 애들은 잘 못하죠. 뭐 지난주에 번 이야기한 것처럼요, 마시멜로 실험, 15분 잡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15분 동안 먹지 마라 그러면 미친 듯이 뭐 눈을 불르키고 그거 못 먹어서 막 난리 칠 겁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제 사무실에 사탕이 막 수십 개 있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애들 지금 엄청 좋아해요. 그거 먹겠다고 이게 발악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그죠? 발악 안 해요. 근데 애들은요, 이게 힘들죠. 절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리기 때문에요. 애들 어릴 때는 잘 울어요, 그죠? 뻑하면 울어요. 뻑하면 웁니다. 눈물이 묵이죠. 어른들은 잘 안 울어요. 울면 찌질해 보여요. 진짜 울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설교, 참 어떤, 모 교회 설교 들었더니,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은 무게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은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님, 여자의 눈물도 무게가 있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전 동의가 됐습니다. 남자의 무게도 무게가 있고요. 여자의 무게도 무게가 있습니다. 애들의 눈물은 무게가 좀 가벼워요. 근데. 그렇죠. 잘 안 울어요. 엄마는 잘 안 웁니다. 엄마가 울 게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그죠? 무거워서 안 우는 거예요. 아빠가 못 울어서 안 우는 게 아니고요.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건들면 톡 하고 터집니다. 울 일이 세고 셌습니다. 근데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안 우는,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좀 우세요. 좀. 그렇죠? 아무튼 이 성장하면요, 절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아무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성장하면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면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죠. 성도가 철이 들면요, 영적으로 성장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철 들면요, 이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거부할 수 있는 이 절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 성장의 어떤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장한다, 나 성장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키 커야지, 이런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성장의 동력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장의 동력이 있습니다. 성숙의 동력도 있고요. 성장의 동력도 있습니다. 성숙의 동력, 고난입니다. 그죠? 성숙의 동력은 고난이에요. 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성숙의 동력은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구약의 광야를 지나고 신약의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은요, 또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어쨌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크려면요.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말씀 먹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라고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요, 가볍게 이기십니다. 별것 아니에요. 주님 이기셨다면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은 안 먹고, 주일은 2절 먹었네, 2절 먹어도 아니구나, 총 오늘 설교 중간중간까지 해서 오늘 자그마치 5절이나 먹었네, 일주일도 나머지 다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또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5절 밖에 안 먹은 거예요. 5절 밖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죠. 또 하나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직전에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데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저 성령님이 절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절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좋은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주님 말씀하시고 그 찬양을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멘트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다. ABS인가요? 그게 좋은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의 브레이크가 이제 잘 들기 위해서는요, 라이닝을 갈아야 되죠. 패드를 갈아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갈 때 패드 라이닝도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얇아지면요, 교체를 하셔야 돼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밀려가지고요,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그 사고의 원인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얼었을 때 이 제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런 미끄러질 때는 이게 브레이크가 좋다 하더라도 비슷하죠. 그러나 근데 반드시 브레이크는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핏 집사님 멘트 하는데요,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적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는다면, 영적 브레이크를 다시 이렇게 새 것으로 오늘 교환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힐 거예요.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고를 내서라도, 문제를 주셔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아픔을 주셔서라도요,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리고 싶으십니까? 사고 나야만이 그 브레이크를, 팔다리 부러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야지 브레이크가 걸리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 브레이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인 거죠.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 절제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요, 목사님만 잘하면 된대요. 다 잘하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저처럼 한 번씩 또 무너질 때도 있잖아, 그죠?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요,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스쳐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어느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다른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목사가 목사의 설교 듣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마음을 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그냥. 가슴을 찢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번 주는 부동산 적게 봤습니다. 진짜. 안 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조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흥이 올 것이라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게 막 가슴을 치는데요. 네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느냐?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아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줄 아느냐? 성령님이 스쳐라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제 안에 이 두드림 정도가 아니에요. 망치질을 하시는데요. 깨뜨리시고 부수시는데요. 그때부터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하면서요. 성령님, 스쳐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스쳐라도 지나가면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데 스쳐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제게 스쳐라도 지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스쳐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처럼요.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심정. 근데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처음 듣는 목사님인데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결론을 내려. 예수님, 네가 예수님을 만난 줄 아느냐? 아니다. 주님이 와 계신 거라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님, 스쳐만이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주님, 스쳐라도 지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걸면 사고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시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결론. 여러분 내 속에는요. 하얀 나와 검은 내가 있죠. 하얀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검은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하얀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고요. 검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검은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죠. 이 육신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직진 본능으로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만날 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 들으면서 조금 그렇구나 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이 기도를 만날 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또 앞뒤가 똑같은 1588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보신다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절제해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앵크라트리아 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딱 정말 이 설교에 오늘 두 번째 절제 시간에 딱 어울리는 찬양, 나는 죽고 주가 살고예요. 이게 딱 어울리는 찬양, 결론이 아닌가요? 결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 그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만 살고 주만 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요. 내 안에서 주가 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딱 결론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 진정한 앵크라테리아는요, 바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소원이 뭘까요, 사실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굉장히 명예롭게 사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서 주가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 되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